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와 또 예언적인 갈망함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주님은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들 북아프리카와 이 이슬람 중동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에서 올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가 선교사가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아니죠. 어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고 훈련 받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에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선교사의 선자도 몰랐는데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헌신했을 때 교회에게 또 나라적으로 또 하나님의 이 차원으로 뭔가 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마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군대에 다니세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계시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여실 거예요. 군대라는 곳은 갇혀 있는 곳이 아니죠.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준비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시려고 군대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멀쩡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깨어나서 이제 세상 나왔을 때 예수 잘 믿고 복된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 군대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오르바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룻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있었어요. 근데 때가 차니까 불의 추수가 임하게 되고 또 나오미와 룻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던 것처럼 전에는 모압 땅에 살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거다. 하나님 다시 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남았어요? 몇 개월 남았어요? 그랬구나. 좀 짬밥을 좀 먹었네요. 그죠? 저한테는 뜻밖의 시간인데 아까 목사님께 얘기하셨지만은 우리 명수 선교사님과 규련 선교사님이랑 같이 예배했는데 막 그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아까 목회식에서 규림사님 얼굴 딱 봤는데 막 그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수고한 얼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려가지고 그 고생한 얼굴을 딱 보면서 우리 명사의 얼굴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는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두 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쌍둥이 엄마가 된다는데 참 예언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저 뱃속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태어날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민족들이 같이 준비하고 했었을까? 진짜 예언적인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말로 성경적인 뜻을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정말 자녀가 태어나겠구나. 그래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그냥 미안한 마음들이 계속 들었어요. 어쨌든 내가 선배인데 더 사랑과 어쨌든 기도의 후원과 더 관심과 이런 것들 가졌어야 되는데 그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이런 조금 그런 마음들을 좀 느끼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저 가정을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중동 선교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어마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프레셔와 이 압박과 힘듦을 겪으면서 싸워내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은 제가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니까. 선교사님들이 오면요, 사랑으로 막 같이 함께 했을 때 감동과 위로를 많이 받아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 교회 오면 눈물이 막 터져. 그만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이 새로운 질문에 우리의 영이 반응할 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뭔가 지금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뭔가 앞으로 뭔가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지, 무엇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무엇을 다시 서야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이는 물을 밖으로 흘려보낼 때다. 나의 삶, 하나님 받은 은사,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바깥으로 흘러가야 되는 시즌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설교는요, 받기 전에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받고 끝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히스토리에서 2년 짧게 목회하고 왔는데요, 진짜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에 참 중요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율법에 해방됐어요. 근데 성령에서 자유케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넌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왜 옛 삶으로 다시 왜 돌아가려는 거냐? 왜 성령의 그 은혜를 육체의 기로 삼아가지고 왜 그렇게 너는 왜 육으로 살아가느냐? 너네들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해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이제는 십자가를 위한 내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바뀌어져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나야 무조건, 내 신앙이야, 내 인생이야 무조건. 거기에 십자가를 계속 맞춰야 돼요. 근데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는 뭐냐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위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모든 죄됨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진리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목사예요, 저도 선교사예요. 하지만 죄가 많아요. 연약한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삶을 살아내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왜 중세시대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무지, 또 한 가지는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이 종교 계획을 불러일으켰어요. 영혼 없는 교회, 성령을 비방하는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해야 할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사탄의 또 어둠에 이 교회가 지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혹한 역사 속에 딱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였어요.
인간의 무지와 타락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기적이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은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신학 속에 집어넣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통합 이 장로 교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한국 교회에 대한 이런 이 장로교회에 대한 이런 제가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억양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다 빼고 그냥 이렇게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한테 축도를 부탁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장로 이 교회 목사님이 이 축도를 이 처음 보는 선교사인데 축도를 요청하는 이 교회가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막 두려워가지고 준비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야, 이 교회도 내가 세운 교회다. 왜 네가 판단하고 네 왜 편견이 있었냐. 회개하라. 지금 이 시대는요 비인간성 시대예요. 과학적 경험주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적 진리를 믿는 것보다 과학적 방법과 연구 방식의 보편적 지식을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뭐 네이버에서 뭐 스마트폰에서 뭐 세계 언론가들이 나오는 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게 타당한 진리가 돼버리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많이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 믿어요? 아니면 세상에 흘러나온 지식을 더 믿습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망각하고 인간의 자신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이 구축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근거보다는 과학을 통한 신비적인 이론을 더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이런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되면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사죠. 여기 KTX 기차 타고 갔는데 기차를 믿어야 피곤하고 잠자고 막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차를 믿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과학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많은 세대들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로서 미래를 걱정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영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의 유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쏟아진 수많은 정보와 사상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길거리에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참 힘드시죠? 아픈 분들도 많아요. 큰 교회에 가니까요, 이 장례식을 일주일에 2-3번 치르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교회 큰 목사님들은 이 장례 목회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멀쩡하고 젊었을 때 진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죽느냐? 목사가 죽습니까? 선교사가 죽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외에 십자가에 걸어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라 행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성령에 의해 계속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또한 성령과 함께 연합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계속 걸어가야 돼요.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춤이 없어야 돼요. 이런 줄다리기가 여러분들 뭐요? 중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0.1mm라도 우든지 좌든지 밀린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만 계속 하나님의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성령과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뭐 자격증 딴데, 조금 훈련 받다가 뭐 어디 뭐 이사한데, 조금 뭐 하나님 앞에 뭐 드렸다가 원망하고 드리지 못하고 조금 뭐 했다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계속 일, 자격증, 성공, 인정, 결혼을 위해서 먼저 걸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을 원하지만 내 생각 속에 자꾸 육체 욕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먼저 끝내,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시켰다면 먼저 그것을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바쁘며 사역하면서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너무 많이 놓쳤어요. 십자가는요 성령을 나타나게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신앙의 뿌리라면 성령님은 신앙의 열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선언하였어요. 여기서 육체는 뭡니까? 아직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째서 성령이 아닌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있다는 거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러분 옛자가 있어요. 옛자 또 옛사람이라 그러죠.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육체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성령을 해방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옛자 옛사람, 지연가는 옛사람,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연가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하지만 육체라는 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성령을 해방할 수 있고 천국을 밀어낼 수 있고 십자가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와 함께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십자가의 처형을 날마다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는 의미는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이미 못 박혔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누가 도와줘요? 구원받는 거 누가 줘요?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매님 간증했잖아요. 믿었잖아요. 유튜브 설교 또 들을 거야? 듣지 마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요. 부활하지 않는다는 알을 깨고 나와야 닭이 되고
우리가 그 통닭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유명한 치킨집 그거 내가 까먹었네요. 그거 뭐죠? 무슨 닭이 있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의 옛 자아를 말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육체는 우리의 자아가 죽었어도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뜻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 우리는 옛 자아는 죽었으나 육체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래요. 여러분, 왜 하지 못해요? 육체 소유과 성령 소유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충돌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나 그래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 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와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우리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그 은혜 감사해서 왔잖아요. 교회는 내가 원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을 너무 아까워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육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하고 뭐 허세 부리고 뭐 야단치지만 다 인간 다 해봐야 종이장 같잖아요. 뭐 허세 부리잖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 나 이렇게 살았어. 뭐 허세 부려요. 근데 결국은 종이장 같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휙 날아가 버려요. 종이 한 장은 물에 푹 빠지면 젖어서 쓸모가 없어요. 못 써요. 어디 조금만 걸려서 찢어져 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진짜 종이짝 같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좀 뭐 낮다고 좀 뭐 높다고 조금 뭐 자랑해봤자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종이가 불에 타면 재만 남는데 그 재만도 못한 인생을 예수님께 쓰신다고 하니까, 지형을 한 사람을 쓰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이 교회를 쓰신다니까요. 불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죄예요. 죄만도 못한 지영은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는 그 진리 위에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모세 한번 볼까요? 하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해방과 자유를 누구보다도 경험한 자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숨겨 놓았던 아이예요. 버려진 아이예요. 근데 버려진 아이지만 바로의 땅을 통해서 키워졌고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임을 결코 잊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나는 이스라엘이야. 난 예굽인이 아니야.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버린 자가 하나님께 들리니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려지고 세상에 버려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야, 이 사람 봐라. 내가 널 써야 되겠다.
내가 들었어야 되겠다. 나일강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내 인생인데 하나님 바로의 딸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선교는 사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남기는 것이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걸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남기는 것이다.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를 기도할 뿐이다.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지와 그 민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존재한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동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언제 끝나야 되죠?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으로 들어올 때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존재가 내가 부르심 받아서 여러분들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썰매를 타봤자, 어렸을 때 제가 썰매를 타봤거든요. 뭐 푸대자루로 타보고 뭐 썰매를 만들어 타보기도 하고 타봤어요, 논에서. 근데 썰매를 탈 때 그냥 탑니까? 썰매 스틱이 있어요. 막대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썰매가 딱 앉아서 그냥 가만히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 계속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돼? 더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냥 안 사라지더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믿음의 썰매를 타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잘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가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잘못도 없는데 경찰 10대가 막 뒤에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잘못도 없어. 그 괜히 막 그 죄인이 돼가지고 막 그 쫄아가지고 기잖아요. 뭐 난 잘못한 건데 갑자기 경찰이 막 쫓아오고 옆에 빵빵빵 내리세요 뭐 이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요, 저희 집 앞에서 음주운전 경찰이, 그러면 이게 경찰이 태안 경찰이 다 온 것 같아. 뭐 경찰 차면 6, 7대를 해놓고 음주운전 한 여기도 막아놓고 저기도 막고 중앙 다 막아놓고. 그리고 제 집에서 밥 먹은 거 뺏겼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체크를 당했어요. 근데 집에서 나오면서 또 경찰이 또 있더라고요. 2번 했어요, 음주운전 그거를. 그랬더니 젊은 경찰 그분이 크게 부세요 그랬더니 엄청 세게 불었거든요. 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불어보세요. 불었어요. 잠깐만 차를 옆에 대서 뭐지? 갑자기 난 근데 술 먹었나? 그게 아닌데. 갑자기, 왜냐면 술 먹어야 이게, 잠깐만요 차를 빼세요. 그런데 갑자기 막 당황한 거죠, 제가. 그때 어떤 이 선임 이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뭐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지금 밥 먹고 왔는데요. 뭐 먹었는데요? 그이 먹고 왔는데요. 죄송, 그이가 이제 이 꽃게 그 절인 거를 그거를 먹고 갔더니 냄새가 약간 그 술 냄새는 아닌데 간장 냄새인데 어쨌든 그거 먹었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가래요. 뭐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음주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났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그때 개입하세요. 그때 우리를 기도시키세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자기가 할 수도 없으면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인생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면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아프면 더 아프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삶은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얻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어렸을 때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했을까요? 자신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일할 수 없어요. 안 된다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로 영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넌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로 영생 못 받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영생 못 받아요.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거짓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시내사에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사역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십계명을 받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 성도와 교회들이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는 익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기록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는 전 2시간도 3시간도 그냥 그 말씀을 계속 기록해야 돼요. 차를 타든지 제가 화장실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길거리 가든지 계속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계속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적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삶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팀 나오시겠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것은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로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지만요, 영적인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팀 알렌이라는 분이요, 이런 영적 성장 장애물들 10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한 3가지만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 장애물은 그리스도와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만 치중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에 장애가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 혼자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 생활을 무시한다면 산소 없이 호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요, 산소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3분 정도, 보통 3분 정도 이 사람은요, 이 3분을 호흡 못하면 죽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3분 시작. 예. 근데 인체 세포는요, 산소가 없이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체 세포도. 이 시간이 지나면요, 내 세포는 점점 죽어가요. 5분, 10분이 지나면 심각한 뇌 손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산소를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증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말씀의 산소를 먹으라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위한 내가 돼야만 합니다. 십자가 은혜는 나의 모든 죄됨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 다 해봤자 종이장 같아요. 금방 찢어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을 담그잖아요, 못 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 향한 그 무지, 그 타락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은 내가 다 된 것은 하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라는 그 진리 위에 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건넜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부터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써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없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빠져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평생 돈을 번대요. 근데 병원에 갖다 다 바친대요. 그 죽을 때는 뭐만 남아요? 병만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숨 주실 때 여러분들 메마른 땅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바닥바닥 뛸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있을 곳에 우리가 없으면 우린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과학적 경험주의 시대에, 비인간성의 시대에, 타락과 음란의 시대에, 말씀과 진리를 버린 시대에,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버려도 우리만큼은 십자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예배당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사탄과 어둠의 역사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조이가 불에 타면 여러분 죄가 되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붙들리면 하나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주일날 하나에 찾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이제는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아야 된다, 못 박혀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하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 평강해야 된다. 희락을 구해야 된다. 죽음의 원수방에 싸워내야 된다. 우리 십자가를 버리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십자가 앞에 좀 돌이킵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회복될 때가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다 나누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저희가 아파요. 약 주세요. 저가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왜 고백을, 왜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 못하냐는 거예요. 병원 가서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왜 더 서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가 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할까요? 예.